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두 번째 시험, 은잔 시험, 까비아 시험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어로 은잔은 까비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계속적인 시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물론 닥친 일들을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는 갈등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 들어와서 독감으로 입원까지 하면서 죽을 경우까지 당한 후에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지난 1월 23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눈이 왔지요. 22년 만에 눈이 최고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에 약 40cm 정도 왔어요. 그리고 날씨가 낮에도 계속 영하로 내려가니까 당분간 차를 운전하고 나가질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건강보험을 이번 1월 달부터 다른 데로 바꿨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게 아주 중요한 약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지하차고를 나오면서 앞에 눈더미를 치고 나가는데 제가 미쳐보질 못했죠. 차의 아래 범퍼가 부서진 거예요. 1번 차 범퍼가 그렇게까지 약한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주 종이장같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요? 고쳐야지. 40여 년간 운전했지만 저의 실수로 그런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퀸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시리의 그 퀸즈 로던 블러바드 166 스트리트 그쪽에 그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에 붙어있는 중국집이 좀 싸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그날 그 수요일 오전이었는데 차 고치러 온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요? 싸게 해주니까. 근데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주인이 제 차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차량 등록 스티커가 앞에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카메라를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차문을 열고 차량 출고 날짜와 그 다음에 제 주소, 이름, 이런 전화번호를 다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기록을 하더니 범퍼 오더를 할 테니까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차를 끌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날 고쳐주겠다는 거죠. 이제 범퍼를 오더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3시를 맞춰서 갔는데 제 차를 끌고 뒤편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5시까지 가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시까지 2시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어디가 있을까? 그냥 서서 추운데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맞은편에 던킨 도너츠가 있었어요. 집사람과 함께 2시간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5시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쳤구나 하고 망가진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고쳤나 보니까는 고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주인한테 항의를 했더니 고치려고 가지고 갔더니 범퍼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보고 어딜 갔었느냐고, 왜 여길 떠나서 딴 데로 갔었느냐. 아,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그 바깥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있으라는 얘기예요. 어디 갔다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2시간 후에 와서 차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굉장히. 뭐 단 한 번도 사과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제가 그랬어요. 왜 3일 전에 네가 오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것이 없어졌느냐. 뭐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오늘은 안 되고 월요일 날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당장 오단을 해라. 그리고 월요일 날 와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와서 오단을 하면 또 2, 3일 후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저희를 되돌려오는데 그렇게 오래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고서 나와서 정말 화가 굉장히 났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사기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날 좀 비싸더라도 한국인 정비소, 한국 사람도 좀 비싸게 받아요. 한국에서 정비소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찾아서 나섰어요. 근데 그 집을 찾긴 찾았는데 차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어디 뭐 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다른 한국분을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오다가 거기가 바로 매치구장이 있거든요. 야구 매치구장. 매치구장 바로 앞에는 옛날부터 그 정크장이 있었어요. 자동차 정크장. 그 차 폐차된 곳, 폐차장이죠. 그게 있었는데 이제 도시에서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매치구장 앞에 보기 싫으니까 그걸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부터 그 판자촌을 치고서는 정크장을 두고서는 그 자동차 수리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거의 다 없어지고 한쪽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제 다른 차를 가지고 와서 한번 고친 적이 있었어요. 고친 적이 있으면 굉장히 싸거든요, 거기는. 근데 제가 고친 그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또 없어졌는지 모르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하고 딜을 해가지고
380불에 했어요. 본래 중국집에서는 750불에 견적을 봤었거든요. 750불에 견적을 봤었고 저는 본래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한 1000불에서 1500불은 들 것이다. 그것이 롱아일랜드 쪽에 있는 그런 자동차 정비소는 보통 그렇게 받습니다. 그것도 적게 잡은 거예요. 제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380불에 한 거예요. 얼마나 싸겠어요. 사실은 그 중국집이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 않아요. 굉장히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 집을 고발을 해버릴까, 한번 골탕을 먹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괘씸하고 그 사람이 사기친 거죠. 한마디로요. 그거 사기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화가 대단히 났지만은 그러나 내가 목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천국 시민의 의식에 대한 그러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본문의 요셉도 형제들의 형제 우애와 선민의 자질을 오늘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은잔 시험, 이 까삐아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선민 의식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형제 우애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왜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한 지파의 조상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이 될 사람들이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셉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오늘 여기에서 그들에게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까삐아 은전 시험의 첫 번은 그리스도인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생각지도 못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양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는 기쁨이 아주 신나가지고선 말이지, 대접도 잘 받았겠다.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시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청지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들이 잠에 빠져있는 시간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몰래 그들에게 자루마다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누구요? 베냐민의 그 자루에는 은잔을 집어넣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은잔이 발견되면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가를 보며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공동체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민족의 근간을 이루고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이 아직도 그때 상태인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 그 척도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은자를 보통 술잔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은자는 히브리어로 까비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속에서 술잔은 코스라는 단어로 나왔었어요. 본문의 까비아는 5절에서 말하는 대로 고대 애굽인들이 잔에 물을 부어 점을 칠 때 사용하던 잔을 까비아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 잔으로 점을 쳤을까요? 요셉이 그 잔으로 점을 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었죠. 그러면 왜 까비아라고 청지기는 말했을까요? 요셉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내 주인이 점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훔치니 악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인이 점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그들이 그 무게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만이 그것을 술 마시는 데 썼다 그러면 그들이 가볍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형제들은
그 말을 청지기로부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담이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누구에게서 나오든지 간에 이것은 큰일이로구나. 자, 그렇게 되려면 그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구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잖아요. 저도 이번에 큰일들을 당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자, 우린 유한한 존재입니다. 잠시 기쁨이 있는가 하면 곧 어려움이 생기고 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기쁨이 찾아오고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유행가도 그런 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한한 존재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한다면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다른 말로 테스트라고 하지요. 이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청지가 형제들을 마치 도둑 취급할 때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강렬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확신에 찬 항의이며 억울함에 대한 강한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다시 가져왔는데 어떻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어찌 은금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돈도 가지고 왔는데 자기네들이 집어넣은 돈도 다시 가져왔는데 은금을 뭐하러 그것을 갖다 다시 가지고 가겠어요? 훔쳐가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형제들은 왜 그 형제들을 시험했을까요? 이 시험을 보통 인간적으로 보면 옛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팔아넘긴 것의 복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때와는 다르게 서로 우애하고 있는가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 공동체를 이루는데 성숙해져 있는가를 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에서 형제들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 자신들의 행동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만큼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애와 신앙의 성숙도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도를 시험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왜 이런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시험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결코 우리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행한 작전은 아주 치밀했죠. 청지를 시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하고 그들을 따라잡아 도적으로 모는 것이었어요. 형제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에게 악으로 선을 갚느냐고 합니다. 형제들이 실제로 은잔을 훔쳐갔다면 그것에 꼭 맞는 말이죠.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고 마귀의 세력이 판치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아마도 세상이 이 속도로 망가지면 몇십 년 후에는 악과 선이 완전히 자리바꿈을 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록 세상이 그렇게 망가질지라도 선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선을 선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잠언 25장 21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능히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절을 보시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된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절대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바보같이 은잔 하나에 목숨을 걸고 온 형제가 노예가 되는 맹세를 합니까? 근데 지금 그들은 그런 맹세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형제들 상호 간의 일체감과 신뢰감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선미라면 이러한 일체감과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확신도 없는 일에 판단을 하고 공격하기를 계속한다면 그 공동체 혹은 그 모임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전에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자 그들은 하나같이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는 것은 그 당시의 슬픔과 분노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때 행동이에요. 상황이 베냐민이 훔친 것이 된 거예요. 베냐민을 공격하고 탓할 만한데 모두가 침묵을 하고 각기 자기들의 짐을 싸고 다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일체감과 신뢰감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서 어떠한 시험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통하여 능히 물리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일체감을 갖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